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특별히 25장의 비유는 앞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남긴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또 앞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비유 같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 뭐냐? 이런 비유들 25장의 이 비유들의 핵심은 어떤 거냐면요. 마지막 날에 분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처녀 처음에 10명이 같이 있지만 신랑 오시는 그날에 슬기롭고 그렇지 않은 처녀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또 달란트 남긴 종도 3명의 종이 있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이 되면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로 갈라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또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나눠진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의 큰 틀을 지금 보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나눠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배척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나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무리가 있지만 결국 나누어지게 돼요. 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결국은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고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각각 주인이 타국에 가서 멀리 가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주인이 이렇게 자기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긴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자기 소유를 맡겨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인처럼, 나처럼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게. 우리가 여태까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마치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처럼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 돈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종들에게 맡겨서 한번 시험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뭐 이유도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주잖아요. 이자만 따박따박 받으면 되니까. 마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은행업을 하고 돈을 맡기고 더 받고 뭐 이런 관심이 주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을 자기 소유를 자기와 같이 그렇게 이 종들이 맡아서 수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종은 열심히 그렇게 주인에 부합해서 일을 하게 돼요. 16절, 1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렇죠? 2명의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그렇게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자, 조금 있다가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이 됩니다.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를 이렇게 얘기해요. 19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해요. 자, 결산하기 전까지는 지금 어느 종이 주인 충성스러운 종인지 그러지 않은 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결산하기 전까지는 다들 뭐 똑같은 그 집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는 방식도 다 달랐을 거예요. 남들은 열심히 두 명의 종은 장사하느라고 바빴겠지만 한 달란트의 종은 땅에 묻어두고 그냥 자기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저 집 저 3명의 종은 누구의 종이에요? 그 집 주인의 종이었어요. 자, 칭찬을 받는지 책망을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집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평가를 그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 거죠. 그냥 같은 종이에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확대할게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같은 교인인 줄 알아요. 다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종처럼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다들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종이 더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신 그날에는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과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이 나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된 건지 그렇게 칭찬을 받을 건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건지는 그 다음 부분이 나와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 24절부터 25절 한번 보십시오. 24절과 2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 종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인이 준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유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보니까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에 적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땅속에다 묻어두고 그것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26절 보십시오. 26절,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했느냐? 알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마땅히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 가시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게으른 종이야. 그리고 땅속에 묻었다는 걸 일하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른 종과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많이 남겼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주고 싶은 핵심은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을 어떻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두 종이 있는가 하면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겠지만 여기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그저 자기 식대로 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서 그거에 맞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나는 악한 사람이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종이 주인의 의도에 맞게 행동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비추어서 답은 주인과 닮은 종이에요.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종이에요. 그런 종일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동체에서 만약에 주인이 불의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고 하면 그 집의 종들은 어때야만 그 주인과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그러죠? 공동체가 악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악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착한 공동체가 있어요. 선한 공동체. 남한테 해를 잘 안 끼치는 사람들이 혹여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남한테 해 끼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남 도우고 베푸는 데 관심이 많은데 자기 혼자 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 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요.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요. 악한 공동체가 있어요. 맨날 뭐 지지고 볶고 뭐 서로 뒤통수 치고 배신하는 게 일상이 되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공동체를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뭉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인과 종은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의 생각과 같은 사람이어야만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남기고 못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예요.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달란트는 남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타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과 함께 닮아가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닮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종은요. 그 주인과 닮은 사람이에요.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대로 산 거예요. 여기에는요. 고민도 없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잘못 알고요. 그리고 주인을 닮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로 삼고 왜 주님 닮아가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원인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이나 행동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을 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도 다 달라요. 배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하나님 닮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1달란트인지 내가 2달란트인지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닮아가는 사람은요, 5달란트 될 수 있고요, 2달란트 됩니다. 1달란트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